처음 호주 와서 이 모바일폰 플랜폰을 개통하려면 어디가 좋은지 주변에 물어봤습니다. 친구 목사 하나가 스트라에 있는 한 가게 하나를 알려주면서 거기 가서 자기 이름을 대면 잘해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그 말을 순진하게 믿고 그 가게를 찾아가서 그 이름을 댔더니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그 가게에서 모바일폰 번호 4개를 가족용으로 개통해 쓰고 있었는데 그거 다 합쳐도 100불 미만짜리니까 그러니까 그 가게에서 그 손님을 기억할 리가 없었습니다. 유명인을 잘 안다고 떠벌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데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셔야 그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행동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식이죠. 우리식으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우리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식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식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이 성경적 증거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도 이건 우리식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런 일들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연히 알아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을 우리는 지금 한다고 하는데 우리 딴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는 우리식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주님에게 하나도 안 통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식으로는 이건 자랑이거든요. 우리식으로는 이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우리식으로는 굉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결과 우선주의 세상입니다. 성과 우선주의 세상입니다. 불법이라도 괜찮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어떤 과정도 내용도 다 용납이 되는 결과 지상주의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식입니다. 세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식은 성경은 뭘 가르칩니까? 그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은요, 그 과정부터 하나님의 뜻대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부터 그 동기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그 한국 TV 드라마 화제작 하나가 있는데 스카이캐슬입니다. 보셨습니까? 그 드라마 속에서 고등학생 상중의 아들을 둔 법대 교수인 아버지가 굉장히 값비싼 시험 예상 문제를 구해다가 자기 아들들을 보라고 그렇게 구해다가 줬습니다. 학교 시험 성적 좀 올리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 성적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험 결과가. 이유가 뭐냐?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그 아버지가 아주 어렵게 구해준 그 예상 문제를 시험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자기 친구들한테 그냥 싹 다 돌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나 나 할 것 없이 다 시험을 잘 쳤으니까 성적이 그대로인 거죠. 그걸 알고 그 아버지가 그냥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며 네? 그게 얼마짜리인데 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대답이 아주 멋있습니다. 친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성적 오르면 되겠냐 하고 반문하는 그게 드라마 장면에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무엇이 옳은가 그걸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 왔습니까? 올 한 해도 돌아볼 때 그렇게 달려왔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요, 우리가 우리식으로 만든 그 결과들이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걸 당당히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그게 단번에 그 자랑이 부끄러움으로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알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하나는 확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 그게 천국의 성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최대 자랑이 거기서는 제일 부끄러움이 되는 것, 그렇게 뒤집어지는 것이 천국의 성질입니다. 우리가 이 산상수훈 설교를 제가 시작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 기억하시죠? 가난한 자가 행복해지는 곳입니다. 예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 곳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요,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성질입니다. 우리식 자랑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는 심판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여도 세상은 속여도 우리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이거 교회에서 통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것에 쉽게 속습니다. 교회와 특히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이런 데 약한 줄을 알고 이단들이 이런 걸 주장합니다. 이단 교주들이 다 자기가 선지자래요. 웬만한 이단 교주들이 단골 메뉴가 자기가 선지자래요. 왜냐하면 이런 말들에 우리가 잘 속아 넘어가는 것을 알거든요. 우리나 속는 거지요. 교회나 속는 거지요. 우리 주님에게는 택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알아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 그것은 뭡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어딜 가면 주여 주여
이것도 주여 삼창을 하라는 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거 하지 말라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목 터져서 주여 주여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식이에요. 우리 자신에게는 그러면 위로가 돼요. 그러면 확신을 줍니다. 주여 주여 그러면 그렇게 시작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는 것 같고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고,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이 뭘 가르쳐줘요? 이런 거 우리 주님은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사실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 교민집 뒤적거리다 보니까 거기 어떤 상호 있는데 할렐루야 이분이 자기 상호에다가 할렐루야라고 붙였습니다. 사업체 이름에, 가게 이름에. 할렐루야 말고도 성경 이름, 기독교 이름 많죠. 크리스천 뭐라고 이런 것도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거 함부로 붙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전도를 목적으로, 정말 봉사하는 것을 그런 목적으로, 그게 아니면 그런 상호 안 붙이는 게 좋습니다. 누구를 위한 할렐루야입니까? 할렐루야라고 붙였으면 전도 사업이라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돈은 하나도 안 남아도 돈 버는 걸 목적으로 하면서 그런 이름 붙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하면 정말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거를 최고의 가치로 그렇게 사업을 하면 돈은 못 벌어도 주님이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선교하는 사업가가 있는가 하면 선교를 가서도 사업을 하는 선교사들이 많아요. 지난번 저와 중국에 함께 동행했던 그 장로님은 20년 넘게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사업가지만, 그러나 그분은 20년 넘게 중국 선교를 해오신 분입니다. 중국 현지 선교사들이 저분은 사업가가 아니라 선교사다, 우리보다 더한 선교사라고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정직하게 하는 정도를 가지고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이 하늘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관주, 이 성경의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그걸 읽어보면 더 분명해져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누가복음 6장의 구절입니다. 마태복음보다 더 분명하지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냐. 한국교회는 주여 주여 이거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서양교회 잘 안 해요. 제가 다녀본 서양교회는 한 번도 이런 거 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국교회만 오로지 하는 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한국교회가 제일 많이 합니다. 주여 주여 이거. 그런데 우리는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불러놓고는 뭘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용법, 주여 주여에 대한 용법도 순위가 우리식이죠. 예수님식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우리 예수님식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우리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그것이 진정 주여 주여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주여 뭐 3창, 4창, 5창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주님이라고 간절히 고백했으면 그 부름에 맞게 다음 기도가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원래 이 주여 주여 용법과 맞습니다. 한국교회식 우리식 이 주여 주여 용법은 누가 주인지 누가 주님인지 말은 주여 주님이라고 해놓고 그 내용을 보면 누가 주인지 내가 주님이 되겠으니 나를 도와라 그런 내용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주기도문 기억하시죠?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지 말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 주여 주여 용법 속에 사실은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인터넷 기사에 가장 위험한 코리안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코리안 2등이 누구냐 하면 김정은, 네? 우리 집사님 말고 북한의 김정은. 1등은 누구겠습니까? 네, 김정은이 왜 가장 위험한 코리안인가 아시겠죠? 1등은 손흥민. 손흥민은 축구 선수입니다. 축구 잘 모르시는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핫한 한국 축구 선수 손흥민이거든요. 손흥민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코리안 1등 손흥민, 2등 김정은. 그런데 사실 두 가지 1등, 2등 순위 차이 별로 없지만 의미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는 진짜 위험한 놈이에요. 하나는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게 제일 위험한 놈. 그러나 손흥민 선수는 축구를 너무 잘하니까 그 상대팀 선수들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라 그런 의미로 굉장히 좋은 의미로 가장 위험한 코리안인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용법 속에서도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아는 사람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아는 사람 되도록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